어, 오늘 수요예배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은 그 12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요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야곱을 기다립니다. 이 소식에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보이지 않았던 야곱의 그런 내면 상태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였죠. 32장 7절에 보면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의 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모든 인본주의와 전략들을요 동원하여 보았지만은 야곱은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써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야복강 사건이죠. 그래서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늘 뒤에 숨어 있던 이 야곱이 드디어 앞으로 갑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누리는 자리를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때로는 늘 앞에 서야 될 인생이요, 늘 뒤에서 세상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부르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생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12절에서 20절 말씀은 뭘까요? 한 절씩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야곱이 이 응답들을 받고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분을 바꿔준 것뿐만 아니라 야곱이 정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까지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서는 또 다른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이탈하는 야곱의 모습, 야곱의 상태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자신의 땅 세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20년 동안 형노를 못했던 거 이제는 같이 오손도손 잘 살자는 거죠. 13절에요,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이들도 지금 너무 어리고 또 가축도 하루 이상 가면은 물을 못 먹어서 죽으니까 우리는 좀 늦게 가겠다. 분명히 뭐라고 하냐니까 세일 땅으로 내가 뒤따라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형하고 같이 가기 싫다는 거죠.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 핑계를 대고요, 가축 핑계를 대요. 자, 그러면서 숫곳이라는 지역으로 거기서 잠깐 장막을 쳤다가 다시 가나안 세겜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은 100냥의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한 은 100냥 정도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 땅을 정하고 이제 확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이것만 보면은 어차피 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야곱이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 번째 약속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의 자리를 찾았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도대체. 여러분들이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들이 야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가 어디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제 에서를 피해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갈 때 지금 베델이라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평안히 하게 하시면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14절, 15절, 13절, 14절, 15절이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그리고 19절에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장소의 개념은 어디냐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 2절에 그 말이 또 나와요. 지금 세겜이라는 이 땅이 사실은 가축을 키우고 살기가 너무나 좋은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안에서도. 그러니까 또 야곱은 뭐 하느냐? 자기의 본래의 자리를 놓치고 또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니까 내 가축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앞날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세겜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또 세겜 땅으로 안주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기 합리와 자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참 안 바뀌죠. 정체성에 대한 어떤 자리를 찾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이 너무나 안 바뀌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야곱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야곱 왜 이래?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놓고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놓고 또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고 또 지역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좋을 대로 인도받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딱 이렇거든요. 뭔가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별 문제가 없거나 내가 특별한 어떤 목표가 없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도할 상황이 없다면은 또 우리는 우리 자리를 놓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놓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사실 33장의 전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냐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을 여러 세대의 빛의 자녀로 나타내게 하시겠대요. 우리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야곱이 그 정체성만 발견했는데도 담대해진 거예요. 늘 두렵고 떨고 숨었던 신앙생활들이 이제는 당당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요. 이런 개인의 영적인 문제들, 개인의 지금 상황들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또 자신의 인본주의와 자신의 고집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들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베델로 돌아가야 될 야곱의 인생이요. 세겜에서 또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문제 올 때는, 좀 걱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도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편해지고 내가 좀 응답받아서 바빠지면은 또 우리의 본분을 놓치고요. 우리의 사명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야곱의 이야기지만은 결국 우리의 이야기고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35장을 잠깐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34장에 보면은 우리 이제 33장 다음 장 보면 이제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청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제 이제 아들들 이제 디나의 그런 남매들이죠. 이 아들들이 그 지역의 청년들을 몰살시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살인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1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정말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지역에 기름을 붓고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던 그 베델로 돌아가야 될 야곱이요. 어디로 갑니까? 지금 내 많은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면 좋은 조건, 좋은 환경, 그리고 이 가축들이 풍부하게 이제 물을 먹고 잘 기르려고 하니까 세겜 땅이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속이고 나중에는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4장에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요. 창세기 35장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내 목표와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언약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빨리 캐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미래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원단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올해 본부에서 3강의 메시지가 나왔죠. 결단.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치유, 서밋,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치유, 서밋, 이 단어, 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사실. 왜? 내가 별로 안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서밋, 지금 내 먹기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서밋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부딪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치유라는 단어와 서밋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원단의 말씀이 뭡니까? 흐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 개인과 교회와 현장. 어떻게 해요? 치유와 서밋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데 사실은 뭐냐? 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다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는 잘해 보여요, 그냥. 잘 살아 보이는 것 같고, 일단은 가나안으로 돌아갔고,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베델로 가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때로는 우리의 고백이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요, 일회성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할 때, 조금 은혜 받을 때, 감동될 때는 하나님께 세계복음화 다 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은혜 떨어지고 내가 조금 뭔가가 힘 빠지면요, 그 말은 내뱉은 거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원망, 불평, 탄식. 신자는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정체성에 대한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면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니까요. 앞으로 가야 될 그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생을 열고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이룰 그 자리로 찾아 돌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원단으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결단하시면 됩니다. 2가지입니다. 뭐냐? 치유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개인이 혹시 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올 한 해 정말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그 여러분들의 어, 문제와 또 그런 질병들을 딱 가지고요. 약복강으로 가셔야 됩니다. 홀로나 그걸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약복강의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결단만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그런 숨은 질병까지도 2018년도 한 해에 완전히 치유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질병까지도 혹 있다면은 숨겨져 있다면은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치유라는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주위에 육신의 병 말고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병든 것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단 종교로 다 빠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놓고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문제 온 것들이 어떻게 결박되고 떠나가고 무너지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의 병이나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그냥 마음에 딱 담으시면 되냐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내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들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뭔가 좀 우울증과 조울증과 뭐 불면증 이런 증세들을 가지고 막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저 사람 나한테 붙였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들 확신 가지시면 돼요. 왜? 올해 안에 메시지 흐름이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 교인들, 성도님들, 렘넌트들 치유 다락방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딱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치유 다락방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왜?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을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말씀 놓쳐버리고 우리는 늘 다른 자리에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치유 다락방의 응답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들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개인, 여러분 현장, 치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고민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치유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나를 살릴 수 있고요. 그 이름의 권세를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딴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 치유되는 역사 봤습니까? 2018년도 한 해에 이 응답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영혼들을 살펴보세요. 그냥 돌아보세요. 하나님 올해에 치유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현장의 문제들 드러납니다. 일단 뭐 알아야 치유를 하지. 그렇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드러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막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막 드러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드러나는 거에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굉장히 좀 우울하고 막 혹시나 그런 분 있습니까? 그게 뭐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요. 언약 잡고 있으면은 숨어있던 내 문제들이요. 드러나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왜? 그리스도 권세 아니면은 이 영적인 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개인, 치유의 응답, 치유의 자리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밋입니다. 올해 우리가 강단에서도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을 좀 나눴던 것처럼요. 지난 RCA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하시면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서밋들을 살리는 교회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 결단만 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또 앞으로 이 보스턴 전체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 서밋 운동을 펼칠 수 있을까? 제2의 니무롯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영적 서밋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만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바로 뭐냐? 서밋 운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잘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서밋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모자라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서밋을 살릴 수 있다? 그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런 서밋들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의 기능과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서밋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때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흐름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치유라는 메시지와 서밋이라는 메시지를 딱 마음에 결단하세요. 그냥 어떻게 하라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치유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올 한 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그리스도로 내가 회복되게 해달라. 또 내 현장에 정말로 이 치유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치유가 필요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보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똑같이 직장 가가지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직장 가가지고 치유 대상자들만 찾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담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남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라는 부분들을 정말로 맛을 보셔야 돼요. 예배는 드렸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고 확인이 안 된다? 그것만큼 죽은 예배, 죽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오라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서밋, 그냥 단순하게 엘리트를 살린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가장 깊은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서밋. 여러분들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땅의 비밀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전도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와 또 정치와 경제를 딱 잡고 있는 이 흑암세력도 있거든요. 이것을 정복하고 살리는 문화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입니다. 오늘은 정체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이 확인되었다면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니까, 이제는 우리의 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좀 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잘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이미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치유의 자리로, 서밋의 자리로 돌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그 미래를 알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서밋을 살리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영적 흐름을 가지고 나의 개인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살릴 전도자요, 렘넌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권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단 1초도 틈타지 못하도록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최고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